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에서 봅니다.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5절까지 받들어 봉독에 올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 영광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복된 날 거룩한 날 주 앞에 나와 엎드려 하나님 예배하며 또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레마로 받게 하시고 귀한 말씀이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된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선교하면 삽니다. 네. 선교하면 삽니다. 네. 우리 선교의 달이고 또 3.1절이 또 지났고 또 이번 주간에는 또 나라의 또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이제 치러지게 됩니다. 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큰 또 위로와 소망 그리고 또 삶의 또 질이 새로워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사람은 공짜를 좋아한다는 그런 유머가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일이 있었는데요. 각 나라 사람들을 태우고 이제 가던 B-29기가 갑자기 고장이 났습니다. 갑자기 고장이 나서 모두가 이제 낙하산을 짊어지고 뛰어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기장이 빨리 뛰어내려라. 빨리 뛰어내리지 않으면 우리 모두 다 죽는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겁을 먹고 뛰어내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기장이 독일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네, 히틀러의 명령이다. 뛰어내려라.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독일 사람이 하이 히틀러 하고 뛰어내리더랍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일본 사람입니다. 기장이 일본 사람에게 천황폐하의 명령이다. 뛰어내려라. 그렇게 소리를 치니까 그러자 일본 사람이 소데스카 하고 뛰어내렸답니다. 네, 이번에는 기장이 프랑스 사람에게 적어보시오. 네, 낙하산이 예술이지 않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프랑스 사람이 예술이라는 말에 그만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미국 사람에게 모두가 뛰어내리는데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야죠. 당신도 뛰어내리시오.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민주주의라는 말에 그만 뛰어내리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장이 한국 사람에게 뛰어내리는 것은 공짜요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한국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짜 공짜 맞습니까? 하고 그러고는 뛰어내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국 사람은 공짜를 좋아한다 하는 그런 유머인데요. 여러분, 자기가 속한 국가나 민족에 대해서요,
사람들이 갖는 두 가지 극단적인 입장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민족 지상주의고 또 하나는 전 세계를 자기 나라와 한 동포로 보는 세계주의가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 사도는요, 그 시대의 대표적인 세계주의자였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주의자. 자, 이방인의 사도로 1차적인 소명은 자기 민족이 아닌 세계 모든 열방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단 한 번도 자기 민족, 자기 조국을 망각한 일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세계 열방을 향한 복음의 사역자로 이제 부름을 받았지만은 그 일 또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던 바울이지만은 언제나 자기 민족, 자기 국가를 잊어본 적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진한 그런 민족애를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이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민족애의 그 본질이 어떤 것인가를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하면서 바울의 민족애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나라와 민족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민족애가 바로 정립되어지는, 바로 세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민족 구원을 향한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민족 구원을 향한 소망이야. 자,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1, 2절로 되어 있죠. 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네,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자, 바울은요, 자기의 권력과 친척, 더 나아가서는 자기 민족에 대한 구원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 2절에서 두 가지 단어로 자기 심정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단어를 보면은 근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심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하나는 고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고통. 그런데 이 두 개의 단어 앞에는 각각 큰 근심, 그리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고 하는 그런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민족에 대한 구원의 문제입니다. 3절 있는 말씀을 봅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자, 여기서 바울이 원하고 있는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1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로마서 10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바울이에요. 그런 바울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 곧 자기의 권력, 친척, 친구, 형제가 구원 얻기를 원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어느 정도 원했습니까? 어느 정도 원했어요?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소원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 끊어진다고 하는 이 말은요, 내가 다시 지옥에 갈지라도, 내가 대신 지옥에 갈지라도라고 하는 큰 뜻의 의미가 내에 담겨져 있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이 가야 할 지옥을 내가 대신 간다? 네, 이건 쉬운 얘기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어리석은 이야기 같이 우리는 들려집니다. 다른 사람이 가야 할 지옥을 내가 대신 가겠다? 그만큼 사랑하는 형제, 민족을 사랑하고 있다, 그들의 구원을 소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민족에는 진정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기를 그렇게 갈급하고 간절히 원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 얼마나 고귀한 애국심입니까? 이 무시무시한 지옥의 형벌을 알면서도 자기 동족들이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를 수만 있다면은 자신은 형벌을 받아도 좋다는 그런 각오의 결단을 가지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옥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구세군 창설자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시대의 영국 크리스천들이 왜 전도하지 않지? 왜 전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기도를 했냐면은, 하나님, 영국의 성도들이 영국의 크리스천들에게 그들의 눈을 열어서 지옥을 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지옥을 확실하게 보고 그들이 확신을 갖고 받아들인다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형제, 내 권류, 내 민족이 구원받지 못해 저 지옥에 들어갈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뭐 그런 차원에서 윌리엄 부스는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의 모든 영혼을 우리가 책임지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내 권료, 친척, 형제, 나와 가까이 피부를 맞대고 살게 된 그런 사람들을 향한 아주 작은 부담과 책임감이라도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 이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영혼 구령을 위해서 우리는 근심하며 고통을 감수할 그런 각오를 할 수 있는 결단이 오늘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민족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자, 소망을 가졌어요. 그런 다음에 확신이 따라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민족 구원에 대한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나를 끊을 수 없다. 8장 38절 39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은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한번 구원받은 성도들은 결코 버리지 않는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고백과 함께 바울의 설교를 듣던 청중들 가운데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한번 선택해야 하셨는데 왜 유태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유태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유태인들은 버림을 받은 선민이라고 주장했던 그들은 지금 버림을 받은 그런 유태인들처럼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9장에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답변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 4절, 5절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종교적인 특권을 먼저 열거를 합니다. 4절, 5절을 봅니다. 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여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어떤 특권들을 열거했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양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양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분배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특권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신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언약을 하셨어요.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까지 주셨습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축복의 엄청난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도 유대인들을 통해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특권, 그런 축복을 허락을 하셨다라고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권에 대한 말씀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이런 굉장한 축복을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과연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하나님이 버리시겠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대답하기 그렇지 않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은 아직도 변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도요, 오늘 내가 속한 내 민족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내 민족을 지금까지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저나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어느 날 이 민족을 다시금 7, 80년대에 우리나라의 복음의 성령의 불이 임하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던 그런 시기를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다시금 이 나라의 민족 위에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다시 우리 민족의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야 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민족 구원에 대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믿음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동일한 심정으로 이 나라에 표류하는 역사 그리고 불안한 역사의 현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민족, 이 나라, 이 결의, 이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이 전개되고 있고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민족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나라에 대선이 치러집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셔서 시대의 상황적으로 꼭 필요한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민족 구원에 대한 믿음의 확신 가운데 고백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또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민족 구원에 대한 책임이라는 거예요. 민족 구원에 대한 책임. 자,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의 민족 구원에 대한 책임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소원할 때 그 소원이 현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책임의 감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다면 소원은 그냥 소원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주변 이웃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책임을 다해야 될까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잃어버린 커다란 손실 하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라는 단어. 우리는 잃고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공동체 의식의 상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우리 민족이 처음부터 공동체 의식이 없었던 민족이라고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민족이 제일 자랑스럽게 사용하기 좋아하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 집, 우리 식구,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우리 학교, 우리 교회, 우리 나라 등등. 얼마나 우리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의식의 단어를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그렇게 사용을 해왔는가.
이런 걸 볼 때 우리에게는 공동체의식이 소중했고 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연휴 기간이나 휴가철을 맞이해서 도처에 버려지는 쓰레기들을 보면은요, 자기 집에서도 그렇게 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집 바깥의 사회에서는 나와는 절대로 상관없는, 어지럽혀져도 나와는 절대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의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마음을 우리는 안타깝게 갖지 않을 수가 없지요. 자, 우리는 구원 문제도 그렇습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기도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파트의 옆집에 살고 있는 이웃들의 구원 문제는 누구의 문제입니까? 누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그들은 내 권력이 아닌가요? 그들은 내 친척이 아닌가요? 그들은 내 형제가 아닌가요? 그들은 내 이웃이 아닌가요? 우리는 좀 더 영적으로 눈을 크게 뜨고 마음을 넓게 열어서 이웃을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들 모두가 내 형제의 권력이요 친척이요 나의 이웃이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그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었다면 하나는 복음이고 하나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민족.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를 가슴에 품고 세계 선교를 꿈꿨던 바울 사도 꿈에도 잊을 수 없었던 자기 조국, 자기 민족, 자기 권력, 친척, 이웃들을 향한 애타는 그런 고백을 우리는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명령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의무 중에 의무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결코 내 민족, 내 조국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선교하면 삽니다. 우리 그렇게 소도에서 인사했는데 이런 얘기가 실화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선교하면 나라가 삽니다. 선교하면은 교회가 살고요. 선교하면 가정이 살고 성도가 산다. 자, 포항에 가면은 설림병원이 있는데요. 설림병원. 이 병원은 순수 복음병원입니다. 이 병원의 원장이 이근호 장로님. 이근호 장로님이신데 서울 시민교회를 섬기는 그런 장로님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 장로님이 20년 전에 망해가는 설림병원을 이제 맡았어요. 병원 원장. 네, 위중한 환자들은 부산으로 가고 서울로 가고 이 설림병원에 오는 환자들은 고작 감기 환자들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이 운영이 되겠어요? 운영이 안 되죠. 그러니까 병원이 점점 망해가고 있었어요. 그런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 이 장로님이 그 병원을 맡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답답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개원된 이 병원이 이제 문을 닫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이 병원을 포항 시민을 위한 병원으로 만들지 말고 선교하는 병원으로 만들어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그때부터 1년에 한 달에 한 번 계산해서 12차례 단기 의료 선교를 다니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의사 몇 분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이제 다니는데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 케냐, 또 탄자니아 등등 우리 한국의 또 낙도들 그런 데를 찾아가서 선교, 의료 선교를 이제 하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영혼 구령을 위해서. 그랬더니 비전을 가진 젊은 의사들이요, 하나 둘 그 소식을 듣고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팀에 합류하고 또 선교의 그 사역을 이제 서로가 힘에 대해서 확장해 나갔다는 거죠. 이 소식을 듣고 한국 교회가 지원을 했고 또 미국 교회가 고가의 의료 장비를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병상이 300병상 불과했는데 병원이 점점 확장이 되어서 지금은 800병상이 종합병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병원의 표어는요, 하나님은 고치고 우리는 봉사합니다 라고 하는 표어가 걸려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를 하기 시작한다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역을 위해서, 그 전도 선교 사역을 위해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을 번창시키리라고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불은 불꽃이 타오름으로 존재하듯이 여러분, 교회는요, 전도 선교함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에 올스톱하면은 교회는 문을 닫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적인 마음으로 고백되어지고 우리가 헌신한다면 반드시 교회는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민족, 우리의 이웃에 대한 이런 구원의 부담을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바울 사도가 가졌던 그 민족애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민족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시대 상황적으로 이 나라가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 주님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머리숙여 예배하며 귀한 말씀을 받게 하신 하나님, 정말 바울의 민족애를 우리가 생각을 하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들의 가슴 속에도 이 나라, 이 민족애에 대한 뜨거운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눈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내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또 선교의 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이 일에 저희들이 일원이 되고 또 동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